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신 은혜를 전하고 7장에서는 그 은혜가 율법에 대하여 죽게 하신 것이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로마서 5장 후반부에 나오는 진리와 붙어 있다 하겠습니다.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작은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율법이 가입한 것,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언약 세우신 것을 가리키죠. 이 가입이라고 번역했는데 율법이 세상에 없다가 새로 들어온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기 전에도 가령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도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다시 가나안에 돌아올 것이다 예언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이죠. 시내산 언약은 이 창세기 15장 16절의 예언을 이루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가나안 땅에서 이루라고 여호와께서 율법을 그 산에서 내리신 것입니다. 이 율법은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옛 언약 백성에게 가리켰습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니까 율법이 과연 거룩한 율법이었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이 그 말이죠. 그런데 율법 받은 그 결과 어떻게 됐나 하면 언약 백성에게 범죄가 더하여졌습니다. 여기 이 범죄라는 말, 이 말을 구약에 되짚어서 살피면 두 가지 죄에 쓰여요. 하나는 뭐냐면 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 히브리 말로는 페시아라고 하는 거고요. 또 다른 건 뭐냐면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죄, 이 마알이라고 하는데 이 속건제 드릴 때 드려야 하는 죄죠. 로마 제국이 유대인을 특별 대우할 만큼 유대인이 당시 다른 민족들보다 도덕적이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대접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그들이 놀랍게도 메시아를 죽였고 사도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죄에 가담하긴 했지만은 그 범죄의 주동자는 바리새인이고 대제사장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로마서 7장 중간에서 오늘 읽은 부분에서 다룰 겁니다. 결국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밝혀서 은혜는 또 얼마나 복스러운가 하는 것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남은 부분 7장 첫 번째 부분의 나머지를 마저 살피도록 하십시다. 5, 6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시제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4절을 받아가지고서 이 1절부터 6절까지 교훈을 마무리하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두 시대로 구분하지요. 5절에서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를 다룹니다. 6장 21절에서 말하는 그때가 되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상태는 영에 있는 것, 성신에 있는 것과 대조됩니다. 로마서 8장 8절 9절이 분명히 보여주지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는 사람이듯이 육신에 있을 때에는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때, 좀 더 정확하게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입니다. 오신 이유는 6절에서 이제는 이렇게 표시를 했죠.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6장 22절에도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되어 있죠. 같은 말입니다. 뉘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가리켜 육신이라 불렀는데 창세기 6장 3절에 근거합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실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육이 됨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헬라 사상에서 그 육이라는 말을 가져왔다 이런 거 다 학자들이 하는 말이지만은 그거 근거 없는 이야기고 창세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이 된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고 따라서 노아 시대는 어떤 세상이 어땠느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 때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육신에 있는 때를 잘 보여주는 예라 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육신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그 사람인 거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였습니다. 이건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했다 하는 그 말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죄 대신 죄의 정욕이라 표현하였습니다. 이 정욕이라고 새긴 낱말이 바울 서신에 9번, 다른 서신에 7번, 모두 16번 나오는데 이곳과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제외하고 나머지 14번은 모두 고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특별히 가리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육신의 정이라고만 새겼습니다. 여긴 정욕이라고 했는데 여긴 정이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나 하면은 이어 욕심이 나오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신과 육신과 함께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욕심이 나오니까 그냥 정이라고만 이렇게 새긴 겁니다. 같은 낱말입니다. 갈라디아서 공부할 때 기억나실 겁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이 말씀에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육신을 무엇과 누구와 대조하냐면 그리스도와 성신과 대조합니다. 5장에서 육신과 성신은 이미 대조를 하고 있죠. 그죠? 육체의 소욕, 성신의 소욕. 그리스도와도 대조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육체의 욕심이라는 말, 이 정이라는 말과 욕심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성신의 소욕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도적으로 육신의 정, 육신의 욕심이라는 말을 바울이 쓰는 거죠. 의도가 뭐냐? 육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리스도와 성신과 대조를 이룰 만한 그런 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의 세상,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의 특징을 보여주는 가장 뚜렷한 표현이라는 말이죠. 세력, 육신, 세상 다 마찬가지인데 연결되어 있는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표현 자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연상시키는 표현이죠. 매우 의도적으로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목적이 우리가 성신의 소욕, 이 욕심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소욕을 쫓아 사는 데에 있습니다. 이 소욕이란 말이 오늘 읽었는데 탐심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것과 정반대되는 상태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는 상태입니다. 혹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과 정반대되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죄의 정욕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 바울이 소개합니다. 이 주제가 오늘 낭독한 부분에서 다뤄지겠죠. 그리스도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셨습니다마는 죄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도발합니다. 다르죠, 그죠? 그리스도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시니까 당하시 겪어주시는데 죄는 반대로 도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짓지 않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도리어 죄가 더욱 죄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지금 이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에서 바울이 역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더욱 죄되는 것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데도 있겠죠. 이건 6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도가 6절에서 달라진 사정과 상태를 주로 설명을 합니다만은 이 이제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성신의 내주를 암시하는,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스도와 성신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제 이 시대의 성격을 이룬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벗어났다는 말이 2절에 나왔죠. 율법의 지배에서, 좀 더 정확하게는 율법의 정죄하는 권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얽매였던 것이라는 말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얽매였던 것, 달리 말하면 우리를 얽매었던 것이 뭐냐면 율법이죠. 여기서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얽맨다는 것은 감금한다는 뜻입니다. 아마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성경에 보면 포로 잡았다 그렇게 captive라고 번역을 했는데 저는 동의 안 합니다. 그건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그보다도 훨씬 더 강한 표현입니다. 감금한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매시는데 죄나 정죄하는 율법은 정반대로 우리를 감금합니다. 우리가 전에 감금하는 죄에게 자기를 드릴 만큼, 감금하는 그 독재자, 압제자에게 자기를 기꺼이 드릴 만큼 우리가 미련했습니다. 이게 로마서 6장의 주제죠. 그처럼 자신을 우리에게 매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만은 순종하지 못할 만큼 우리가 여전히 미련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 세 번째 단락의 주제와 연결될 겁니다. 아무튼지 우리가 감금하는 율법에서 벗어났는데 죄에 대하여 죽어서 벗어났습니다. 감금하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 했습니다. 6장 4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생명의 새로운 것 가운데서 행한다. 새 생명 가운데서 그렇게 했는데 생명의 새로운 것 가운데서 행한다 했습니다. 성신은 살리는 것이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 하는 말씀, 고린도서 3장 6절의 말씀을 참조하면은 생명의 새로운 것이나 성신의 새로운 것이 결국은 같은 내용을 지닐 것입니다. 생명의 새로운 것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듯이 성신의 새로운 것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 성신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처럼 섬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바로 거기에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 새로운 피조물이 거기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는 겁니다. 성신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죠. 이 주제가 8장에서 좀 더 상세히 다뤄질 겁니다. 성신의 새로운 것과 대조하여 의문의 묵은 것이 제시되었습니다. 의문은 살리시는 성신과 대조하여 죽이는 것이다 했습니다.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규정을 가리킵니다. 그 문이라는 의문, 제의할 때 그 의지요. 제사와 관련된 그 규정, 그런 말입니다. 가령 난지 8일이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강제할 뿐이지 안 받으면 언약 백성에 내쫓는다 협박하고 강제할 뿐이지 정작 중요한 할례가 은혜의 수단되는 것은 가르치지 않고
할례가 은혜의 수단은 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할례는 신령에 있고 성신에 의한 거고 의문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 율법의 정신 아닙니까? 그 정신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만은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고 이방인을 멸시하는 것은 율법이 의문에 그치고 만 것입니다. 의문은 율법의 정신이 빠진 율법의 형식이다, 문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은 묵은 것 곧 사라지고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것은 죄와 율법에게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첫째 부분을 공부하고 둘째 부분을 하죠. 이 7절부터 13절이니까 모두 7절인데 다섯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7절, 율법이 죄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았으면 죄를 몰랐을 거다. 죄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8절,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온갖 탐심을 이룬다. 이 핵심적인 이 내용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9절 10절은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도리어 내게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었다. 다시 11절은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이게 한다. 8절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12, 13절 결론인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선한 것이 사망이 됐나?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거다. 이렇게 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질문으로 마칩니다. 율법이 죄냐? 선한 것, 율법이 사망이 되었느냐? 묻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율법이 죄가 아니고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더욱 죄를 이루고 사람을 죽인다. 한가운데에서 사도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수단으로 주신 그 계명이 내게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었다. 죄 때문이야 이 말이죠, 그죠? 이 두려운 역설에 관한 설명이 7절, 그리고 12절 하반절, 13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굉장히 몇 절 안 되는 7절밖에 안 되지만 내용은 굉장히 심오한 겁니다. 자, 오늘 8절까지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8절. 네, 8절 정도.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6장과 똑같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고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면서 새로운 부분을 시작합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율법이 죄냐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은 1절부터 6절까지의 교훈과 붙어 있죠.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사도가 교훈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나님 은혜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었다. 7장 첫째 부분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으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법도 하죠. 나올 만도 한데 실은 그럴 만한 가능성 역시 죄 때문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이잖아요. 얼마나 죄가 많으면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이유가 죄와 붙어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율법이 죄는 아니죠. 이어 율법이 죄가 아닌 그 이유를 간명하게 사도가 제시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자기가 죄를 알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붙어 있죠. 율법이 말씀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비칩니다. 하나님 말씀이 죽은 거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강설을 할 때에 참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영광이 비치는 거예요. 빛이 비치는 거라고요. 율법의 근간이 제사인데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면 거기서 자기 죄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자기 죄가 생각나면 메시아를 바라보아야 하는데 메시아를 바라보는 이 믿음은 율법 자체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은혜에 속하는 거죠. 비슷하게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시는 까닭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감춘 죄를 드러냅니다마는 드러난 죄를 회개치 않냐면은 실로 두려운 자리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선지자가 우리가 공부한 대목에서 교훈한 내용 아닙니까? 아무든지 죄를 생각나게 하는, 죄를 알게 하는 율법이 죄일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자기 죄가 드러나는데도 율법을 행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지독한 태도에 있는 거죠.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죄에 있는 겁니다. 사도가 이어 10계명을, 제 10계명을 예로 듭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유대교의 분류대로 하면 613개나 됩니다만은 그 중에 하필 제 10계명을 사도가 예로 들었습니다. 아마도 제 10계명이 제 1계명과 더불어서 10계명을 대표하는 10계명의 핵심을 담고 있는 계명이라 그런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왜 제 1계명이 아니라 제 10계명을 들었나? 이 계명이 특별히 이 마음의 문제를 좀 더 직접적으로 다루는 이유가 아닐까 짐작합니다. 7장 셋째 부분에 가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것을 자기가 행하는 실로 괴로운 문제, 이 마음에서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것은 행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마음의 문제죠. 이미 알고 계시는 대로 지금 둘째 부분은 바울 사도가 사도로 부름받기 전의 상태를 다룹니다. 7장에 나라고 하는 주어가 등장하는데 온갖 의견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인지 좀 분류 아마 정리가 되어 있을 텐데 어디인가는 얼마나 많은 의견이 제출되어 있습니다만은 나는 이 로마서를 쓴 바울 사도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사도 되기 이전의 상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내용은 신자의 경험, 더구나 사도의 경험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신자가 되어서 또 사도로서 경험하는 것을 7절에서 13절에 다룬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경험은 14절부터 25절에 나옵니다. 이걸 꼭 구분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물론 14절이 혼동스럽긴 하지만은 그렇게 읽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율법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바울은 누구보다 율법을 철저히 연구하고 지킨 사람입니다만 율법에서 드러나는 거룩한 빛을 받지 못한 터라 자기 속에 탐심이 얼마나 많고 또 얼마나 지독한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탐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교회를 핍박한 것입니다. 바울만큼 교회를 핍박한 인물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널리 전하는 그것만큼 바울이 원치 않던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 원치 않던 그 일을 철저히 없애버리려고 혈안이었습니다. 필시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전해서 유대인들을 가로챈 일을 탐심이라 저 지독한 탐심꾼들하고 해석을 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건 이건 신비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이 설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자, 8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뤘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율법이 죄를 알게 합니다마는 죄가 계명도 이용합니다. 죄가 계명을 이용할 때 기회를 타서 한다 했습니다. 이 기회라고 하는 표현이 바울 서신에만 7번 나와요. 한 번을 제외하고는 다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데 특별히 이 표현은 본래 무슨 뜻이냐면 남을 공격할 때 공격할 이 자리, 공격을 감행하는 자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적군을 공격할 때 공격하기 좋은 그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사도가 거짓 선생들에게 이 표현을 사용한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 기회를 찾는 자는 거짓 사도들이죠. 13절에 거짓 사도들이고 그들이 노리는 기회는 뭡니까?
고린도 교회를 공격하는 기회고 그 교회를 허물 기회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낸 후에 로마서를 보냈거든요. 이걸 고려하면 어쩌면 사도가 죄가 기회를 타서 자기 속에 온갖 탐심을 일으킨 기회를 말할 때 고린도 교회를 공격한 거짓 사도들의 일을 생각을 하면서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야 뭐 제 심작인데, 왜냐하면 이 일만큼 거짓 사도가 교회를 공격해서 배도하게 만드는 것만큼 죄의 악한 모습을 찾기가 힘들죠. 죄가 온갖 가지가 있지만 죄의 가장 심각한 것은 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죄는 공격을 타는 공격성을, 기회를 타는 공격성을 지닙니다. 물론 죄가 인격체도 생명체도 아니지요. 그렇다고 죄가 돌이나 바위처럼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죄의 본질을 하나님만 아신다. 참으로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럴 정도로 죄는 사람의 판단과 생각을 넘었습니다. 죄를 파악할 수 없어요. 내가 죄 지은 것을 분석해가지고 죄는 이런 것이구나 깨닫는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파악을 해서 내 손아귀에 죄를 딱 집어넣고 손아귀에 죄를 넣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마음대로 죄를 억제하는 그런 거 안 됩니다. 죄를 숨긴다고 하나님의 형용한 눈빛에 숨겨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가 숨긴 채로 우리 속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우리를 공격할 기회를 엿보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기회를 엿봐요. 그리고 그 공격에 인생 스스로는 속수무책입니다. 그 증거가 계명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죄가 이용하지 못할 거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의 결과마저도 이용할 정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명 주신 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 결과물이잖아요. 오직 은혜만 죄를 이기듯이 오직 은혜가 죄의 공격에 속수무책인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신자가 불신자보다 근본적으로 낫거나 내가 안 믿는 사람과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어서 은혜를 받고 죄를 이기는 거 아닙니다. 이 두려운 사실을 바울이 로마서 7장 셋째 부분에서 곧 다룰 예정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은 내가 근본적으로 남보다 낫거나 남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은혜를 겸손히 의지하는 사람만이 죄의 예리한 공격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겸손히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진리를 사도가 여기서도 넌지시 전하는 겁니다.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기 전에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던가를 고백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공격하여 그를 굴복시켰습니다. 얼마나 철저히 굴복을 시켰는가. 바울은 죄에게 자기 지체를 그야말로 병기로 들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바울만큼 죄에게 병기로 들은 사람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사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하고서 죄의 무서운 공격을 설명한 것에 주목할 만합니다. 똑같은 표현을 7절에 쓸 때에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드러냅니다마는 8절에서는 율법이 죄짓게 하는 수단인 것처럼 마치 수단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는 말 안 하죠. 아주 미묘하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죄가 수단을 삼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전히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이거든요. 그런데도 죄가 이런 무서운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죄가 얼마나 강력하고 교묘한지 환히 드러납니다. 계명은 율법 중에 율법 아닙니까? 그래 계명을 모르고 어기면 속죄제를 꼭 드려야 한다 했습니다. 성전에서 멀리 사는 백성이라도 가난한 백성이라도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와야 합니다. 작은 일 아닙니다. 계명을 모르고 어길 경우에 반드시 속죄제를 드립니다. 알고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백성 중에 끊어지기도 하고 끊어지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때로는 죽여버리십니다. 계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계명은 율법의 정신, 언약의 정신을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친히 이 계명을 반포하셨습니다. 십계명을 반포하셨죠. 이런 계명도 죄가 이용을 한다면은
죄가 이용하지 못할 것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오직 은혜만 죄에게 이용당하지 아니하는 거지 은혜의 결과들도 얼마든지 이용당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이만이 죄를 이깁니다. 하나님 말씀 깨닫는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마는 자기의 깨달음에 매이면은 결국 깨달은 자신을 높이는 무서운 죄에 떨어집니다. 이 죄에 떨어지면 자기도 몰라요. 남은 다 아는데 자기는 몰라요. 어제 깨달은 말씀도 오늘 새롭게 깨닫고자 하는 이 심정, 겸손한 마음, 참으로 겸손한 마음에서만 가능한 거죠. 누구보다 잘 깨닫겠다, 교만한 마음 아닙니다, 이거. 정말 겸손하지 않으면 이렇게 못 돼요. 바울은 제가 제 십계명을 통하여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뤘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가는 길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을 본 것과 붙어 있습니다. 그 찬란한 영광에 자기의 온갖 탐심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났던 겁니다. 그가 다메섹 가는 길에 자기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외국 성까지 쫓아가서 교회를 핍박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하였던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주님의 말씀이죠. 여기 예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 말은 예배라는 말입니다. 라트리아라는 말인데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또 로마서 9장 4절에서는 똑같은 말을 예배라고 했는데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국한문 성경에는 그 예배 예자가 아닐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린다 할 때 그 예를 썼을 수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예배라는 말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길이신 그리스도를 없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확신한 겁니다. 이 확신은 바울의 마음에 가득한 온갖 탐심에서 온 겁니다. 이 탐심이 갈라디아 5장에서 말하는 육체의 소욕과 같은 낱말, 에피스미아인데 육체의 소욕이 작동해서 내놓은 육체의 일들이 다메섹으로 가는 이 바울의 마음에 들끓었을 겁니다. 하나님 섬긴다 했지만 서로 속은 실은 그 속에 술수 꽤 아니에요. 신자들 체포하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쓰고 그리스도를 부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술수를 썼을까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이런 것이 바울의 속에 가득했던 겁니다. 훗날 바울은 무엇보다 사람의 힘과 깨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실은 자기 뜻을 이루려고 했던 거기서 탐심의 정체를 보았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이 두려운 일이 벌어졌나? 8절 후반절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는 임인이라. 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4장 15절에 비슷한 표현이 나왔죠.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율법이 만약 없다면 죄는 없다. 원칙적인 진술이지요. 반면에 여기서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죽은 상태임을 경험합니다. 이 상태를 이해하려면 죄가 불법이라고 하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소위의 문답에 따르면 죄는 하나님의 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이라 13분에 그렇게 해놨죠. 행하라고 하는 법은 철저히 지켜야 하는데 행하라는 법을 철저히 지키지 않거나 행하지 말라 하는 금령을 어기거나 하는 것이 죄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던 것처럼 율법이 없다고 죄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 율법이 있기 전에 육신이 되어버린 사람은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하였습니다. 거기 모세의 율법은 없지만은 에녹이나 노아가 전한 말씀이 그 시대에 당연히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노아나 에녹이 받은 말씀도 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받은 누구죠? 셋의 계열이 있잖아요. 당연히 있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죄를 억제하시지 않으면 이런 두려운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가 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라 한 것은 율법 있는 것이 얼마나 죄짓게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 교회를 핍박한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넌지시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죄가 그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만 아닐 겁니다. 바울이 이 두려운 상태에서 벗어난 것은 거룩한 은혜의 신비입니다. 이건 정말 바울이 어떻게 회심했나?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가장 그 뚜렷한 예가 되겠죠. 아울러 우리가 죄의 권세와 관련해서 생각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제 어머니 젖을 먹는 다른 아이를 밀쳐내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걸 보면 정말 죄는 뭐든지 이용하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머니 품에서 새근거리며 잠자는 그 갓난아이의 얼굴에서 천진난만함은 창조시의 그 선한 상태를 우리들어 생각하게 합니다. 죄가 천진난만한 아이도 이용하려면 하겠지만 그 착한 아이들어 죄짓게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힘들 겁니다. 그러나 천사와도 같은 아이가 자라서 배우는 만큼 놀랍게도 죄를 짓고 또 짓습니다. 정통 유대인 지구에서 토요일에 보면 자기들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을 쫓아가서 어느 가게에서 이방인이 있으면 집단으로 쫓아가요. 쫓아가서 소리치고 비난하고 강제로 그 사람 잡아서 자기 구역에서 쫓아냅니다. 그런데 거기 어린 소년, 소녀들이 어른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모습을 제가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냥 물건을 집어던지고 어린애들이 말이에요. 이미 과격한 어른들과 같아진 청소년이 자라면 더 과격해졌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바울이 이렇게 청소년 시절을 보냈을지 모릅니다. 과격함은, 그리고 힘으로 남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꾀와 힘을 의지하는, 거기서 과격함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그 능력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신자에게서 또한 드러납니다. 그 능력은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처럼 자기 원수를 사랑하는 데 환히 드러납니다. 그런 사랑은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을 마땅한 줄 여기는 그 사랑과 실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랑과도 하나입니다. 이런 사랑이 있어야 비로소 복음을 바로 전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와 신자를 통하여 믿지 아니하는 세상에도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사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해 주셔서 그 거룩한 빛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 인생의 죄를 바르게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며 죄의 권세를 이기면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지으신 만물을 통하여 계시하심으로 사람마다 잘못을 알고 또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이라도 인정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죄가 자기가 인정하는 것에 비해서 얼마나 더 끔찍하고 얼마나 더 두려운 것인지는 오직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 가운데에서만 제대로 헤아리게 됩니다. 그처럼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이기는 길은 그리스도를 참으로 고백하는 데에서만 열릴 것입니다. 사도가 교훈한 대로 인생의 죄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결과들을 통하여 가장 죄되는 그 두려운 신비를 이날에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배도와 배도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환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배도하여 메시아를 죽인 거기서 죄가 가장 악한 모습을 드러냈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 인생의 죄를 도말해 주셨고 죄의 권세를 이길 길을 친히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날마다 이 십자가 지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셔서 이 짧고 짧은 인생길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되 고난을 받게 하시는 그 신비한 뜻을 맛보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신 그 길의 거룩함을 늘 깨달아
더욱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